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난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섭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아버지, 전하는 사람의 입술을 겸손케 해주시고 듣는 사람들의 귀와 마음을 겸손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하나님께 우리 딱 가오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동양에 좀 유명한 어떤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불교 입문책에서 봤어요. 어떤 청년이요, 사막을 가고 있었답니다. 이 청년이 굉장히 오랫동안 굶주리고 목이 말라서 너무 힘이 없어서 사막을 가고 있는데, 그 사막을 건너는 것조차도 너무 힘든데 뒤에서 어떤 코끼리가 힘차게 그 청년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 배고픔을 무릅쓰고 막 도망을 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막 도망을 가는데 거기 봤더니 이런 그 웅덩이 같은 구덩이가 하나 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확 뛰어들어갔더니 너무 깊었던 거예요, 생각보다. 근데 다행히 거기 봤더니 이제 어떤 가지가 하나가 쭉 거기를 가지를 딱 잡고 붙잡고 간신히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 위로 올려봤더니 코끼리가 딱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잠깐 밑에 내려가서 좀 쉬었다가 가야겠다. 밑을 딱 내려가려고 할 때 밑에는 코브라가 있는 겁니다. 진퇴양난이죠. 어떻게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밑에서는 또 봤더니 그 조그만 뱀들이, 그 독은 없지만 조그만 뱀들이 자꾸 발을 자꾸 무는 겁니다. 야, 기가 막히죠. 지금 이거 매달려 있는 것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뭐예요? 뱀이 자꾸 발을 무니까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짜증이 나고 너무 이 상황이 너무 싫은 겁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어디선가 갑자기 하얀지랑 까만지가 막 오더니 그 가지를 한 번씩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야. 까만지 한 번, 흰지 한 번, 까만지 한 번. 이걸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거 좀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가지 끊어져서 떨어져서 코브라한테 물려 죽을 것 같고, 올라가자니 코끼리가 딱 버티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벌이 날라오더니 거기다 벌집을 막 만들더라고요.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벌집을 막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디선가 막 벌이 꿀을 막 모아다가 놨더니 꿀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막 떨어지니까 어때요? 이렇게 봤더니 막 너무 달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 마음 안에 막 기쁜 겁니다. 그 단 게 있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쁘다가 갑자기 짜증이 나더라는 겁니다. 벌한테 막 이렇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야, 벌들아, 꿀을 좀 갖다 좀 왕창 좀 버줘. 이게 뭐냐, 이게. 응? 더 좀 버줘라. 더 달게, 더 맛있게. 그러면서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코끼리는 세월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세월. 흘러가는 세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지는 우리의 생명줄이다. 우리는 그 생명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그 세월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줄을 부여잡고 어떻게 올라갈 수도 없고, 밑에 코브라는 죽음이다. 그리고 그런 검은지랑 하얀지는 뭘까요? 낮과 밤이다. 그래서 낮이 한 번 가고 밤이 한 번 가고 가면 갈수록 어때요? 생명줄 언젠가 끊어져 버릴 것이고. 그러면 밑에 있는 우리를 물고 있던 뱀은 뭘까요? 살아가면서의 고통이다. 우리는 고통 때문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원망에 섞이고. 지금 그런데 그러면 꿀을 모아다 꿀이 떨어지는 건 뭘까요? 인생의 달콤함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뭡니까? 달콤함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취해서 자기가 어떤 인생인지, 자기가 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를 잊어버리고 지금 달콤함이 없어 원망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이다. 굉장히 철학적이죠? 굉장히 인생을 꿰뚫어 보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 태어나서 언젠가 죽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이미 정해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조그만 달콤함, 조그만 기쁨, 이것 때문에 나의 인생을 돌아볼 겨를도 없는 거예요. 단지 나를 물고 있는 그 뱀이 짜증날 뿐이고, 지금 내 상황이 짜증날 뿐이고, 지금 나에게 닥쳐있는 지금 순간에 어떤 아픔이 화가 날 뿐이지, 내가 지금 원초적으로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다. 또 지금 당장 나에게 돈이 들어오고, 지금 당장 권력을 잡고, 지금 당장 어떤 달콤함, 순간의 달콤함에 취해서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죽고 어떻게 내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7장 2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어다. 성경은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잔치집에 가서 재밌고 놀고 흥겨워하는 것도 좋지만 초상집을 많이 가라. 왜? 너희들의 인생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기에 이것을 마음에 품고 너희의 인생을 다시 계획하라. 전도서 7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의 사람은 항상 지금 당장 순간순간 들어오는 그런 기쁨만을 바라보고 있지, 진짜 지혜자, 진짜 세상을 관철하고 이 세상을 정말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은 초상집에 더 관심이 있다.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 저는 사실은 젊습니다. 죽음이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는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말 지혜가 있다면 죽음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봐라. 너희가 인생을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죽을 것인지 이것을 정리해라. 이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그리 반가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은 그렇게 달콤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사람은 알게 모르게 뭔지 모를 두려움 가운데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하이데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평생을 걸쳐서 그 심리학을 연구해본 바 그 사람이 결론을 지은 게 있어요. 사람은 무언가 모를 두려움 가운데 항상 산다. 그 두려움 가운데 산다. 내가 알던 내가 모르던 의식하던 의식하지 못하던 모든 사람은 뭔가 두려움 가운데 이끌려 산다. 근데 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우리는 그냥 두렵구나 이러고 마는데 이제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막 또 연구를 해요. 도대체 이 두려움의 근원이 뭐냐? 이 두려움의 근원이 뭘까? 연구해봤더니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죽음의 두려움은 죽음이더라.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의 두려움을 양심이 그것을 깨닫고 있어서 뭔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 수밖에 없다. 근데 성경은 그럼 언제부터 이 두려움이 왔는가? 라고 할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고 죄를 범하자마자 제일 처음 엄습해온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요, 두 번째는 창피함. 뭔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는 것이 부끄러움. 그런 두 가지가 엄습해오기 시작합니다. 즉 성경은 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즉 죄 때문에 이 죽음이 두렵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마음껏 즐기며 살아라. 마음껏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러나 이것 하나만 기억하고 살아라. 인간들아, 반드시 그걸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굉장히 엄하게 우리에게 명령하며 경고하고 있는 우리는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 답을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단순히 죽을 때 아픔이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필독서에다 꽂아놓은 책이 하나 있어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 책은 총성감옥소의 그 감옥소를 담당한, 그 사형수들을 담당한 그 장로님의 전기집입니다. 사형수들이 믿는 사형수들과 믿지 않는 사형수들이 어떻게 다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형수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사형수들이 얼마나 그 열매가 다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은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을 때 아픔이 아니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유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이 두려워할 때는 언제 두려웠습니까? 언제 두렵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두려운 거예요. 왜 대학교 4학년짜리가 왜 두렵죠? 졸업한 다음에 내가 취직을 할지 못할지 막막하니까 두려운 거죠. 사람이 눈을 똑바로 뜨고 걸어가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눈을 가리고 걸어가면 두려운 거예요. 왜요? 앞이 안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앞날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뭡니까? 죽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지 모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 인생을 끌어갑니다. 이것을 성경은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이끌려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죽음에 대해서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죽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 뭔가 소망하고 있는 것, 사도 바울이 진짜 소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죽음이 두려운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을 반가워하며 소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히 세상이 따라할 수 없는 힘이 그 사도 바울에게 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에 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암담한 상황입니다. 지금 로마로 압송을 돼가면서 지금 조금 있어 어때요? 말만 그 기득권을 잡은 그 권력자가 죽여. 그럼 어떻게 해요? 사형을 당하는 형국이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런 암담한 상황을 경험해보지 못했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앞에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감옥에서 건진받아서 사형을 당하지 않게 기도하는 건 나 안다. 나도 그러길 바란다. 그러나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정말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지요? 그리고는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이질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 내가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은데 내가 지금 어떤 걸 택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위해선 크리스찬의 죽음이 무엇인지 듣기 거북하여도 우리는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한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했고, 로마서는 그 심판대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모든 무릎을 꿇을 것이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입으로 죄를 지은 거, 속으로 죄를 지은 거, 모든 죄들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입으로 스스로 자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걸 직고하리라 라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지금은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는 어디 갈 수밖에 없습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만 가지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만 어기더라도 우린 율법을 어긴 자가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입으로 뭐래요? 우리의 죄를 직고한다는 거예요. 그 심판 때는 우리는 그 심판 때를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험 있는 그 말씀이 우리가 양심이 그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판대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요한일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입니다.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심판대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겐. 그게 뭡니까?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까 제가 언급했던 하이데거는 심리학자라고 해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연구했을 뿐입니다. 사람은 뭔지 모를 두려움을 내재해야. 그럼 우리는 물어봅니다. 그럼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이데거는 말할 수 없습니다. 대답할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을 이룬 자는 그 마음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러면 온전한 크리스찬,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이 온전한 사랑이 이룬 자요, 그 두려움을 내어 쫓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당당하게 서서 그 심판대를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자, 그게 누굽니까?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요? 사랑 안에 두려움을 내어 쫓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이룬 자는 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럼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16절엔 답을 나오고 있어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룬 사람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온전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이룬 사람은 놀랍게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담대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말씀을 듣고 이 거룩하신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믿는다면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생하신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자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룬 사람, 세상이 능히 감당치도 못할 어떤 두려움 가운데도 능히 그 사람을 꺾고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우뚝 선다고 성경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이 뜬금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현실에서 반영되는 이야기요. 궁극적인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이것을 선포해 주는 일밖에 저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단순히 심판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고 또 죽음을 더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불신자들의 죽음은 꼭 동굴과 같아요. 한번 들어가면 그 어두운 동굴에 들어가면 그 길이 어딘지 몰라요.
어두컴컴해요. 어둠이 연결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죽음은,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죽음은 터널과 같은 것입니다. 꼭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으나 그 터널을 지나면 탄탄대로의 대로가 나타나며 광명이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어떤 암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속으로 들어가는 그 성취, 온전한 성취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은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음이 두려웠지 않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물론 이 부활과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교리 설교를 할 때 더 자세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그 부활이 무엇인지만 잠시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님이 거하셨어요. 부활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다시 부활의 몸을 덧입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소망이 왜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정말 전심으로 믿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성군자처럼 완벽하게 변화되던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정말 죄와 싸움 없이 내가 하는 것마다 예배요, 내가 하는 것마다 천사의 음성이요, 내가 하는 것마다 찬양이든가요? 그렇지 않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육체, 이 썩어진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 싸움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으나 끊임없이 내 마음의 어떤 욕심과 이 욕정이 나를 끊임없이 끄집어가서 뭔가 계속 싸움이 있는 갈등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는, 이미 로마서 7장은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구원받은 나조차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내 힘이 그런 것이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그래, 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선을 행하고 싶으나 내 마음은 자꾸 악에 끌려가는 이 미혹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뭐가 또 거요? 죄도 함께 거하는구나. 우리 이게 구원받은 자의 갈등이요, 우리 신자들이 항상 고민이요, 하나님 앞에 처절한 몸부림 아닙니까?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구나.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뭐를 즐거워요? 하나님의 뭘 즐거워합니다. 어쩌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23절.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이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내가 맨날 내 몸을 복종시키려고 하지만 끊임없이 죄 가운데 넘어지는 내가 비참하구나.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겐 이 두 가지의 이 법이 항상 갈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달라. 이 세상에서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완벽하게 죄를 제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구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곤고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처절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누가 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몸부림 아닙니까?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요?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실 분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하나님의 나팔이 불어지고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인데, 그 재림이 되면
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덧입게 될 것이라고 선포됩니다. 이 썩어질 몸이 이제 신령한 몸으로 덧입고 이제 이 죄를 지을 몸이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 죄 지을 가능성이 없는 그런 몸으로 우리를 덧입혀줄 그 종말, 그 재림, 그것을 소망하는 사도 바울이기에 내가 죄 짓고 이 땅에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에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내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뭡니까? 인간적으로도 너무나 핍박이 너무너무 심한 거야. 고난이 너무너무 심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안함과 그 위로함이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며 우리를 계속 끌어안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교제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것이 내 소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천국에 대한 그 진정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럼 또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들 왜 천국을 가고 싶으신지요?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자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제가 막 이야기를 하다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가끔 이단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호와증인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증인 이야기할 때 여호와증 교리에는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지옥이 없다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이 진짜 없다면 난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죠?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 나는 뭘 믿는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무서운 지옥에 가지 않는 것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온전한 눈으로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가느니 차라리 너희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 너희 팔이 범죄하면 폐 잘라버리라. 불구자의 몸으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축복이다. 그만큼 지옥은 무서운 곳이니 갈 곳이 못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린 지옥을 안 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간다는 거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천국의 진정한 소망은 지옥 갈 게 두려워서 천국 가는 게 너무나 기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확실히 내가 봤습니다. 내가 천국을 봤다는 간증들을 보면 천국에는 막 으리으리한 궁전이 있고 막 거기엔 비단길이고 막 옥보석 녹보석 막 있고 3층 천이고 내가 갔더니 뭐 바울은 뭐 7층에 살고 나는 3층에 살고 당신들은 뭐 그지처럼 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국 가면 먹을 거 좋고 갔더니 천국 확실히 있다는 토마스 주남이 쓴 책을 봤더니 거기 봤더니 천국의 주식은 뭐 물고기고 하나님이 하얀색고 있고 이것이 정말 행복해서 천국 가는 것입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던 어떤 자매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천국, 난 천국 소망 없다. 왜요? 이것은 이 땅의 왕들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이 인간의 표현으로 할 수 있던 거였으면 예수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천국을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요? 인간의 언어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그 하나님의 천상, 우리가 갈 그 천국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풍요로우며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 것을 설명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밖에 말씀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천국은 마치 돌짝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마음과 같단다. 세상 사람들은 돌짝밭이 아무 쓸모도 없는 왜 그 천국을 소망하냐고. 지금 당장 돈 버는 게 좋은데, 지금 당장 권력 잡는 게 좋은데, 지금 당장 떵떵거리는 삶은 더 좋은데 왜 너는 굳이 교회를 가서 그렇게 천국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 않는 천국을 그렇게 소유하느냐. 곧 돌짝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 천국의 기쁨과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의 그 기쁨을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함을 우린 누리고 있구나. 이해가십니까? 천국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곳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3층 천을 봤던 사도 바울도 표현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조차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이유는 뭡니까? 소망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 온전한 사랑, 독생아진 사랑을 온전히 이룬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죠? 그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것도 아니요,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만진 것도 아닌데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이 되면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대면한다고 말합니다. 즉 생각만 해도 너무나 놀랍고 생각만 해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예수님을
그분과 영원히 교제하고 그분과 영원히 그분의 품에서 우리가 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모세가 광야 길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고 싶으냐? 내가 보내주마. 가라. 지금 당장 들어가.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 너희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너희들과 함께 내가 그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다. 그때 모세가 뭐라던가요? 옳거니 주님 안 가셔도 좋습니다. 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모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 가시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없는 그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아무리 풍요로울지라도 우리 마음에 진정한 위로요, 우리 마음에 진정한 사랑의 그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천국이에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그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왜 크리스천들이 기쁨으로 담대하게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지요? 그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 예수님에게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과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을, 사도 바울의 삶을 이끌어갔던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기적을 체험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내가 끼었다. 내가 둘 중에 택할 때가 너무 어렵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 진윤식 목사님 아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죽으면 천국, 살면 전도. 우리 빌립보서 1장으로 가봅시다.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는지 놀랐어요. 이게 우리 목사님의 장점이요,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시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볼까요? 1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느라. 저는 사실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 도대체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똑똑하셔서 다 해석이 됐겠지만 제가 별 번역을 다 보고 원어까지 제가 보니까 이게 원어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게 돼 있어요. 우리 공동 번역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2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서 보람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과연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정말 내 소망이요, 내 기쁨인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는,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살아서 보람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여기서 보람있는 일은 의역을 한 겁니다. 열매가 직역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2절은 이렇게 해석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육신으로 살아서 내가 열심히 일한 것에 이 땅에 살아서 더 풍성한 열매가 나타난다면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더 만족이다.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이거야. 나는 함부로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없다 이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살아야 될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의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해. 내가 확신하건대, 내가 믿건대, 나는 확실히 알건대,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는 것, 살 것과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해서 너희의 뭐와? 믿음의 진보. 너희에게 구원이 없는 사람에겐 구원을 주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내가 지금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기쁨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구나. 그 기쁨을 내가 어쩌든 전해야 되고, 또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너희들에게 그 믿음이 얼마나 풍성한 건지 그 믿음을 통해서 더 성장케 되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쁨을 더 만끽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내 일의 열매라면 나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유익이요 내 기쁨이란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 빼놓고는 다
나처럼 되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도사인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을 다시 한번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에 감격하여 생각만 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으며 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파생된 두려움도 해결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가난에 처해도 기뻐할 수 있고 부자여도 교만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목적 하나가 있었는데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거, 나를 통해서 이 기쁨, 나 혼자만 누리면 아까운 이 기쁨을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친구들과 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진보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실현된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소망과 사명이 여러분들의 삶을 부여잡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지혜롭지 못해서 지금 당장 달콤함과 지금 당장 힘들만 보고 화를 냈다가 좋아했다가 하는 꼭 그런 조울증 환자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그 고난스러운 삶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그 사명을 바로 깨달아서 세상이 능히 감당치 못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빚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85장 찬양하십니다.